먼저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절이었어요. 25절. 왕이 없던 시대,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 살던 시대,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의 비극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뭐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0장, 21장에서는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이 강간을 당하고 하면서도 그리고 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사망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이 불씨가 돼서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이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장의 내용이었고, 정말 또 그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정말 다 몰살합니다. 그런데 그 몰살하는 과정 가운데 한 지파를 다 몰살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도망갔던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기로 하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당시에 미스바에 다 모이지 않았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 가운데 야베스에 살고 있던 길라 처녀들이 그 처녀들을 포로로 잡아서 400명을 주고, 또 실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에서 잔치하고 버리고 감사했던 그 절기 가운데 모였던 그 실로에 모였던 처녀들을 중에서 200명을 잠복하고 있다가 납치해가지고 데려가는 그런 참상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베냐민 지파 어떻게 보면 한 첩의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결국 무고한 600명의 처녀들이 또 희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보여진 것이 21장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를 심판하면 또 다른 이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은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아무리 선하려고 몸부림 쳐도 선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징계가 있으면 또 회개하고, 회개의 살에 용서를 받고, 용서하다 보면 또 편안해지면 또 징계하고, 이런 서클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인데, 결국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님을 잘 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살게 해줘, 이렇게 내 의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는데 도움으로, 원조로 받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너는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사는 것,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아라. 그래야지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사사기 시대 가운데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성경은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함께 룻기서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에 5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2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시대의 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전히 왕이 없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았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가정, 유다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나오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으니 말론과 기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한 가정이 있는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흉년이 일어났어요. 흉년. 그 흉년이 일어나서, 기근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하게 됩니다. 가족 이민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고 아들 둘 남았는데 아들 둘을 결혼시켜요. 거기에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르바요, 둘째 며느리의 이름이 롯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두 아들은 거기서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잘 사는 것 같았는데 10년이 좀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두 남자, 두 형제가 함께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나오미뿐만 아니라 한 집에 남자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참담한 현실이죠. 먹고 살라고 모압으로 왔는데 오히려 먹고 살기는커녕 다 죽었던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즈음에 자기가 떠났던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흉년이 풀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래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두 며느리도 시집 왔으니까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가만히 가는 도중에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는 이방 사람이고 모압 사람이고 가봤자 남편들도 없고 가봤자 과부를 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고 또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정말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젊은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그냥 너희들은 날 따라가지 말고 너희 집 부모님에게 가고 너희 신들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하고 가지 않죠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우리 어머니 같이 가야죠 라고 막 해요. 근데 단호하게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쳤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줬으므로 나와 함께 있지 마. 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사람인데 너희들까지 계속 그 고통에 넘어갈 수 있어. 얘기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슬픔을 마음에 안고 어머니 그러면 전 가겠습니다 라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룻은 안 돌아갑니다. 그때 나오미가 아니 너 큰 독사처럼 너도 가라니까 너도 돌아가서 부모님께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네 삶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유명한 말을 하죠. 어머니 저를 제발 좀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결국은 아주 단호하기에 결국 나오미가 그 룻의 단호함을 보고 얘는 도저히 아무리 얘기해도 애 같지 않으니까 같이 가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뭐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 깡통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쓴 인생이야. 내 기쁨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1장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과연 메시지가 뭔가?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1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선택이고 두 번째 은혜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계획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 은혜, 계획. 이 계획, 플랜, 하나님의 계획. 이 세 가지 단어가 1장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1절을 나오잖아요. 사사들.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많고 자신의 경험이 많고 자신의 믿는 바가 생각이 맞다고 하는 시대, 사사시대.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서 뭘 봤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타락하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국가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때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착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정착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했지만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여서 세상에게 오히려 신앙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시기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진 상태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세웠지만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강력한 리더가 다 돌아가시고 없는 세대입니다. 그냥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도덕적으로 부패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1절을 시작합니다. 근데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 바로 하우스 오브 브레드,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다라고 하는 뜻은 하우스 오브 프레이즈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에 있는 것인데 그 가나안에서 지명이 어디에 유대 베들레헴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그리고 풍족한 땅이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풍족해야 할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 뭐가 들었느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그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 흉년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똑같다면 유대 베들레헴에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널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곳에 뭐가 되느냐? 흉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흉년일 수 있지만 다양한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흉년도 있고요. 영적 흉년이 뭡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어, 말랐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말라버렸어. 그게 흉년이에요. 먹을 것이 싹 말라버렸어요. 이게 흉년이에요. 기쁨이 말라버렸어요. 감동이 말라버렸어요. 예배 열정이 말라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근인 것입니다. 영적인 흉년인 것입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말라버렸어요. 감정이 메말라버렸어요. 이 흉년, 감정의 흉년인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우울증, 공황 다 뭡니까? 이게 감정의 흉년을 맞이한 것이죠. 흉년을 맞이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코비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예배 열정이, 감동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1년 이상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안 나오는 게 다양해지셨어요, 사실.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들이 하고 굉장히 한인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되게 유명한, 그리고 잘 아는, 이름만 대도 잘 아는 유명한 집들도 이 코비드-19 때 클로즈한 데도 왔어요. 수십 년씩 한 사람들이 클로즈한 비즈니스도 있었습니다. 학교들도 애들이 수업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비대면으로 보고, 온라인으로 보고. 그래서 그 7학년, 8학년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애들은 이번에 7, 8, 2년 동안 이 코비드 때문에 학교도 못 가보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졸업장 했는데 학교도 못 가보고 그냥 고등학생이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경험을, 안타까운 얘기. 얘네들은 고등학교 주니어 하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그냥 점프해가지고 하이스쿨이 돼버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됐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코비드는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남가주는 막 산불 폭염, 그다음 저쪽 동부는 그냥 엘사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토네이도 와가지고 막 물바다가 되어지고 엄청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비드라고 하는 재앙은 흉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거 사사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사사시대 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그다음 신앙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여호수아 때의 모세와 여호수아 때 그렇게 풍성했던 영적인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안락하고 편안해지고 막 적과 거리 이런 것처럼 막 넉넉해져 버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타락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흉년이었 유대배도의 흉년인 것처럼 바로 코비드는 다 모든 것들을 풍성했던 모든 것들을 싹 말라버리게 하는 이 드라이업하는 흉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도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 찬양하는 집이고 하나님 공급하신 떡집에 떡집.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도 있고요. 또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어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데 근데 또 불구하고 흉년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유다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 가운데도 흉년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신실한데 저 사람은 참 은혜가 있는데 왜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 라고 하는 거죠. 왜 저런 흉년을 당하지? 라는 상황을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어떻게 이건 도대체 해답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뭐 잘못했으면 징계 받는 게 당연해요. 잘못했으니까 흉년이 오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잘못이 없는데 흉년이 들었다. 저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커녕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답이 뭘까? 이 답은 룻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이틀 전에 뉴욕의 모습입니다. 플로리다입니다. 이거는 뉴욕 지하철입니다. 구글에 찾아본 거예요. 지하철 저희 비가 와가지고요. 그 타겠다고 가시는 여인의 모습이 찍혔어요. 비가 엄청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엘사라고 한 토네이 때문에 지금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그쪽 다 난리 났습니다. 동부는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서 좀 할만한 것 같은데 이게 나와서 난리 났고요. 이쪽 우리 서부는 우리 이쪽은 남쪽 괜찮지만 이 놀수 그 캘리포니아는 저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막 창이 쭉쭉 갈라지고 다 이런 엄청난 더위에 그래서 물 많이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가뭄은 뭡니까? 물이 너무 마른 것이고 한쪽은 물이 너무 멈추는 것이고 이게 오히려 물이 적당해야 되는데 한쪽은 완전히 말라버리고 한쪽은 너무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 양쪽 서부와 동부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연재해예요. 자,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코비드라고 하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물이 확 말라버리고 확 넘쳐버리고 동부 서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테네시 같은 경우는 We Trust 인가 시라고 막 박아놓고 하나님 찬양했던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 미국 땅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위험이 더 모든 것이 더 올라가고 아마 점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게 이제 흉년이고 벼랑 끝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이스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코비드나 이런 뭐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타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단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선택하느냐입니다. 나타난 일들은 우리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선택이죠. 엘리멜렉은요,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 앞에 자 보세요.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사 가야지. 엘리멜렉의 선택은 이주였습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렇게 내가 신실하게 믿었는데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타나는 것은 흉년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 나 쳤구나. 필요 없어. 라고 모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흉년이 드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압으로 떠날 수 있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장은 뭘 가르쳐 살겠다고 떠났는데 결국은 뭐예요? 남편도 죽고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환란이 오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게 말씀도 안 들어오고 왜? 그게 너무 크니까 힘도 빠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사는 것 같은데 결국 1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은 아니다 사실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을 때에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에 그것이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모든 것들이 자기의 기능을 할 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마이크는 소리를 낼 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폰은 이 다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이 있는데 이거 갖고 다른 걸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인간을 만든 기능은 뭐냐?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 붙어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면 같이 붙어있으려고 하는데 복을 주지 않고 뭔가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면 떠나. 그런데 선택이 중요하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 가지 감정 문제든 여러 가지 내 가운데 뭔가 드라이업되는 말라버린 상황이 있다 했을 때 그때 기억해야 돼. 인생의 역전은 항상 좋은 선택을 할 때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역전은 좋은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인생의 역전은요, 선택을 잘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자, 그 선택에 따라서 역전이 가능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1장은 떠났다! 라고 하는 것에서 뭘 가르쳐 주냐? 선택의 문제. 누군 남아있었거든요? 떠나고. 인생의 역전은 위기 때, 인생의 역전은 좋은 선택에 달려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근데 오르바와 루세 또 선택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엘리 흉년이 들었을 때 선택하고요. 그래서 중간에 또 한 번 선택이 나오는데 다 죽고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흉년이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출발하죠. 그때 오르바와 루세에게 떠나라라고 할 때 기회를 준 거예요. 자, 떠나. 그때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안 떠나려고 하니까 이 나오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나는 소망이 없어. 13절인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쳤어. 난 하나님 쳐서 봐라. 남편도 죽었지. 너희 신랑 다 죽었잖아. 하나님 나를 쳤어. 나는 지금 저주받은 몸이야. 하나님 나를 심판하는 몸이야. 심판과 함께 있으면 같이 죽는 거야.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르바는 생각하겠죠. 진짜 맞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너는 너희 집으로 너희 신들에게로 가라라고. 여러분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쳤네. 하나님 교회 쳤어. 그래서 교회는 다 이제는 죽은 거야. 썩은 거야. 교회 쳤는데 그 첫 친구가 다 징계받는 거지. 떠나.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징계받고 있는 그 목회자에게, 채찍맞고 있는 목회자에게 함께 붙어있는 일이 뭐 하겠습니까? 보니까, 복은커녕 보니까, 그냥, 저 같이 있다가 같이 벼랑 맞을 것 같은데. 오르바는 떠났어요. 비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오히려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룻은요, 미래 알았을까요? 자기가 따라가면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는 거 알았을까요? 너 지금 이 룻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당시에 남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보호막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어머니 하나. 자기는 누구예요? 외국인이야. 외국인인데 가면 다 알아봐.
가뜩이나 또 외국인에 대한 텃세가 심한 것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없죠.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사실 루세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루스 왜 따라갔을까요? 효부니까 그렇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오르바한테 한 얘기가 14절에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 15절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했어요.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어요. 너도 돌아가라고 했어요.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쳤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긴커녕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 가라. 너의 신들에게 가라 했어요. 그런데 룻은 자기가 믿던 신이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하나님 알게 됐겠죠. 근데 하나님,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얘기하는 당신을 쳐서 하나님 날 아프게 했다 이렇게 원망하는 그 하나님을 난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 이게 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사실은. 뭐 효구라 어머니 혼자 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 그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 것이고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뭐냐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로 간 거예요. 그 하나.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이게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선택할 때 있을 때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 경험적으로 편한 것. 좀 더 그래도 이게 그래도 이게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 better, 이게 낫겠지라고 선택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선택 앞에 항상 나를 위한 길인지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선택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선택 앞에 뭡니까? 나를 위한 게 뭔가. 나를 위한 게 뭔가. 나를 위해 베스트가 뭔가 찾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베스트가 뭘까? 나를 위한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베스트가 뭘까? 그것이 선택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끝까지 자신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방인 룻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도 좋지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결국 살기 위해서 결국 내적 이유도 있죠. 나는 저쪽 어머니 따라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하도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죠. 돌아갔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자기가 다 핑계가 변명이 있겠죠. 오르바가 그랬습니다. 다시 테랑으로 돌아갔던 오르바.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게 이후에 오르바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자,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던 길의 중간에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함께 섬기다가 힘들어도 버티다가 종국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 가던 데도 아니면 12명 제자 아니면 제자 똑같은 거죠. 예수 잘 섬기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님께 따라갈 때는 좋은 일 있다가 하다가 예수 십자가 못 박히고 힘드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아까 피러기 목사님이 얘기했던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No turning back. 근데 대부분 turning back. 그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그 한국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신성호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거기 글 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관련된 걸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나중에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건 다 알아요. 다 족보에 올라간 다 알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중에 받죠. 룻은 상상했겠어요? 몰랐지만 하나님 이런 교회를 받았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딱 좋았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그럼 오르바는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쓴 또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역사서에 의하면 오르바는 또 그렇게 돌아간 다음에 거기 보니까 모압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거인족인 르바임의 후예인 블렛 사람과 결혼했답니다. 결혼해가지고 이스비를 낳았는데 그 이스비의 아들이 바르실레고 바르실레 아들이 바로 가드의 거인 골리앗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손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 경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교수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재밌는 얘기는
오르바하고 룻이 헤어졌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결국은 뭐예요? 한 사람은 룻의 증손자고 한 사람은 오르바의 증손자고 선택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아세아 신학계 신성호 교수님이 쓴 거기 책에서 거기에 보면 Two Sister, Two Nation, Two Enemy라고 하는 그 아리클에서 본인이 거기서 이제 인용해서 쓴 건데 어쨌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항상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 이거는 항상 손해거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항상 손해입니다. 그 손해는 뭘 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 했잖아요. 줄 때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보면 원수의 뺨을 때려. 모든 거는 다 나를 위해서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또 하나님을 위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선택하는 건 나인데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내가 선택하면 죽은 내가 선택해봤자 그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원하시는 선택할 때 그것이 당장은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고 이해가 안 되는 길이고 말도 안 되는 길인 것 같지만 좁은 길이고 그것이 험난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왜 저 길을 갈까 굳이? 라고 하지만 결국 멀리 보면 그 생명의 길이고요. 그 룻이 알았겠어요 이게. 근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룻이 선택하게 된 것은 뭘까라는 생각해봤는데 여호와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의 차이가 뭘까 생각했는데 오르바는 여호와께서 나를 쳤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나를 쳤다. 환경을 보니까 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같이 있으면 이 집안은 진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집안이야. 이 환경을 통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가 있지만 이 집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집안은 지금 망하려고 작정 아주 그냥 깨트리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피하죠. 근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 나는 너무 이뻐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 항상 진짜 어떨 때 천사인데 어떨 때 악마야 막 진짜. 에?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봐야지만 어려워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신앙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니까 자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여야지만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점퍼됐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환경을 통해 하나님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통해서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시선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보세요. 근데 우리 눈에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자꾸 이게 함정인 거예요. 이것이 선택할 때 오르바 룻이 갈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룻이 되고 싶어도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 오르바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통해서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어디든지 복음이 있는데 이게 웃기서 이렇게 힘든 이 일장 속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6절인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랬어요. 6절의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기근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해결되었다.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뭔가 백신 다 맞고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델타 백신 나와서 난리고 여기는 아직까지 잘 뭐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한국은 지금 다시 4단계 결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이 룻기서를 보면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이건 끝납니다. 이 종식됩니다. 이거는 종식 지나갑니다. 종식됩니다. 아무리 일상 돌아가고 싶어도 안 될 것 같죠? 돌아갑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듣고 결국은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제 교회도 다 침체되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뭐 셧다운 한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다 끝난 것 같이 보이잖아. 이제는 교회는 회복 안 된다 이제. 그죠? 근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거지.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자 은혜를 주실 때가 옵니다. 말라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린 예배 가운데 생명을 줄 때가 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그 일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겠죠. 천부 여기서 돌아오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 회복이 옵니다. 영적인 그런 기근이 회복될 때가 오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그런 기근이 들었을 때 감정이 메말라서 우울하고 그 다음에 뭐 공황이 오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줬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하는 키 누가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쓰는 그 시대. 내게 유익이 뭔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사시대로 간다면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회복시키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 때 회복시킵니다. 자, 근데 나오미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하나 더 20절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자 하나님이요.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어요. 지금 나오미는 완전히 시험 들었어요. 지금 완전히 시험 들었어요. 이 보세요. 나오미가 완전히 시험 들었던 것이 앞에도 나옵니다. 오르바한테 가라 할 때도 네 백성한테 가고 너희 신한테 가래요. 자, 지금 나오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어 지금. 그래서 당연히 그 영혼을 위해서는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네 신한테 가. 내 신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말고 네 신한테 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신한테 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신은 힘이 없어. 이게 나오미의 지금 엄청난 이게 지금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게 왜 사사시대. 그리고 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라 그러니까 난 나오미 무슨 기쁨이라는 건 없어. 나는 지금 내 인생은 그냥 끔찍해. 처참해. 말하라고 말아. 난 쓴물이야 쓴물. 그 이유가 뭐라 했어요? 이유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괴롭히십니까?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그냥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만 괴롭혀. 남편 데리고 가고 남편만 없어도 힘들 텐데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 남편만 돌아가도 힘들 텐데 이게 자식을 다 큰 장성한 아들 둘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이게 뭐 정상적인 멘탈을 가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를 너무 괴롭힌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괴롭히니까 막 쓴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말하라 불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나오미의 상황이 있습니까? 마라의 상황이 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불렀어요. 나를 기쁨이에요. 너무 기뻐요. 막 행복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살지 못해. 그냥 죽지 못합니다. 그냥 마라. 요새 뭐 좋으시죠? 좋긴 뭐가 좋아. 요새가 진짜 끔찍할 데가 없는데 최악이야. 이게 뭐냐? 말하라. 자,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를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무슨 내가 나오미야 말하지 라고 하는 순간 가운데 나오미는 뭘 못 보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1장만 보고 있죠. 1장만. 지금 2장 3장 좀 앞으로 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누굴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런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나오미, 하나님, 아우, 나를 괴롭히실 하나님, 아우, 뭐, 난 말아야 말아. 이런 부정적인 사람 앞에는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나오미가 은혜 받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에? 룻 때문에, 룻 때문에. 룻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함께 인생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복이 임했어. 그거는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있기 때문에 루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자격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루시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당신 루시입니다. 나의 루시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나의 루시입니다. 아멘. 서로가 루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루시니까 난 잘해 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루시야. 당신도 난 잘해야 돼.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항상 나는 루시 아니고 당신 루시입니다.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루시 아니야. 당신 루시. 이게 천국 백성들이에요. 근데 지옥 백성은 뭐냐? 내가 루시야. 당신 복 받는 줄 알아? 막 이게 교만인 거야. 교만인 거야. 이게 천국 백성들의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 루시라고 신경해요. 자기가 비록 루시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루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어머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요?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인데 근데 너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나오미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나오미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나 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무슨 복을 줘요? 그런데 루시는 어떻게? 자기 때문에 복 받는 걸 좋아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를 영적인 루시로 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 입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지 마세요. 자신은 말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하가 아닙니다. 여전히 환경과 상관 노면을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기쁨. 이 미래가 안 보이니까 현실만 보니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다니 어떻게 나한테 왜 나만 why me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 왜 나만. 근데 안 보이니까 그 뒤에 어마어마한 회복이 있잖아. 어마어마한. 다윗의 후손이 되는 며느리가 막 그런 상상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나이는 정말 들어가는데 뭐 추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인생 헛산 것 같고 막 진짜 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공허한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고 막 그런 빈손되는 그런 느낌 없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은 뭘까? 내 인생은 정말 말한가? 라는 고백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변을 보세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게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외면을 낳습니다. 나오미가 가장 잘한 거 하나 그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자기가 모압으로 왔던 세상 돌아왔던 그 상황을 깨닫고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돌아갔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돌아갔어요. 돌아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영적인 기근이 그 다음에 육체의 기근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깨닫게 되셔서 축복합니다. 1장은 우리 가운데 선택의 중요성.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그럼 흔들리지 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힘들어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close, 가까이. stay close to God. 하나님 가까이 있어라. 그 다음에 멀리 봐라. 하나님이 우리 향한 계획이 있다면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마라.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현실만 보고 말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대해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어떻게 풀어지는지는 2장, 3장, 4장 이 사사시대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2장, 3장, 4장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가 이 사사시대에 이 정말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 빛과 소망적인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사시대에 수없이 선택해야 될 자리에 서 있는데 바른 선택을 통하여 우리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다리며 절망하지 않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마음 빼앗겨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쓴 것이 아니라 기쁨을 놓치지 않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